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8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오늘 시편을 보면 가장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일생을 살면서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좋은 집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은요, 아파트는 그렇게 고급 주거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주 고급 주거 시설이 되는데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가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살기 편하게 만든, 그래서 미래의 주거 시설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아파트 그냥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집을 거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학교는 배움의 집이고, 직장은 일하는 집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는 하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보유하고 있어요? 저 하늘에도 우리의 집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요, 1가구 2주택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우리 집이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늘의 집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집인데 그 집을 성전, 거룩한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그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라는 말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집을 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요, 가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정은 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집이 가정이라고요. 집 가자, 정정자. 예?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집에 식구들이 모여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정이요. 그래서 가정이 뭐 됐다고 그래요? 붕괴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라는 핵심을 잃어버릴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가리켜서 집사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집사람이란 말에는요, 두 가지의 뉘앙스가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 그래서 집사람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을 집사람이라고 해서 집사람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집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집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집이 되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집이 되어주는 사람. 그래서 울타리가 되고 비와 바람이 불면은 그걸 막아주는 거처가 되는 것이 바로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3대 불행이 있다고 그래요. 3대 불행. 3가지 불행.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청년 성공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젊었을 때요, 성공해서 큰 부를 이루면 이것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젊었을 때 성공한 사람들, 아이돌 그룹, 가수들을 보면 청년 때부터 아주 스타가 되고 유명해지는데요. 그 중에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자살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뭔가 큰 실패를 맞아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불행이 뭐냐 하면 중년에 상처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배우자를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힘겹고 어려운 일이 없죠. 그리고 노년의 빈곤이 큰 불행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살면서요, 이런 불행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좋은 집에서 사는 것처럼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은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우리의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은요, 단순히 이렇게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 사람의 개념이 사실은 집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집에 오기를 좋아하는 집은요, 집이 아주 구중궁궐처럼 잘 돼 있어서 좋은 집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머물러 있는 부모님이 그 자녀들에게 안식이 되고 쉼이 되고 그리고 보호가 되는 그런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집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집이 되는 거예요? 부모된 내가 집이라는 겁니다. 내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요, 그냥 수시로 놀려오고 찾아오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서 그래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진짜 집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와가지고 어머니가 해주는 그 밥 한 그릇 먹는 것이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식당에서 막 음식 먹다 보면 어떤 음식 먹고 싶어요? 집밥 먹고 싶잖아요. 집밥. 그래서 집밥을 추구하는 것이 이 식당에서 가장 집에서 먹는 것 같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된장찌개가 가장 비싼 식당이 어디 있느냐 하면 저희 서울에 신라호텔 한식당이요. 그 된장찌개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비싸답니다. 3만 원이 넘는데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 그런데 그 식당에 이 조리장, 셰프가요, 모토를 거는 것이 있는데 우리 신라호텔의 이 된장찌개는 세상에서 2번째로 맛있는 된장찌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답니다. 제일 첫째로 맛있는 된장찌개는 어떤 된장찌개일까요? 어머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란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가난할 때가 있죠.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전쟁을 거치고 그리고선 아주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할 때에도요,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너진 집에 살고 있었어도 진짜 집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집이 되어주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은요, 좋은 집에서 삽니다. 좋고 편안한 집에서 살아도요, 행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출하죠. 집에서 비가 새서 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벽이 무너져서 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집인 부모가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이 없으니 가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는 곳, 쉬는 곳, 사랑하는 곳.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집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만나는 사람을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든지요, 좋은 집에서 살든지 좋은 음식을 먹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거기에 집주인이 편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좋은 식사가 되지 않습니다. 김치랑 국 하나 놓고 식사를 해도요, 거기에 집주인 된 부모가 정말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런 가정이라면 거기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는 큰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뭐가 없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넘치는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라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는 자는 가장 복되다. 그 가장 복된 자가 누굴까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가장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집으로 삼고 그 안에서 쉬고 사랑하며 사는 삶은 영적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셀라라고 그러죠. 셀라는 이렇게 장구를 치면서 얼쑤 하는 뭐 그런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이 시는요,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이라면요, 민수기 16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이면서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따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성전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고요. 그 외에 레위 족속들의 다른 가문들은 성전에서 이 일 저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 맡은 일은 뭐냐 하면 성전 문지기를 맡았어요. 성전 문지기. 근데 고라가요, 성전 문 앞에서 문을 지키면서 날마다 서 있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아니 나는 왜 성전에서 맨날 보초만 서는데 저 아론과 그 아들들은 왜 제사장이 돼서 머리에 관을 쓰고 하얀 옷을 입고 그냥 제사장 복을 입고 저 지성소까지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가요, 자기 친구
다단과 아비람을 데리고 그리고 250명의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이 모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당신이 왕이 되고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이 되며 우리는 그 밑에서 잡일만 해야 됩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당신들은 뭔데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신은 제사장하고 우리는 잡일만 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심히 분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사장이나 성전 문직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가 이렇게 반역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고라 자손을 고라를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요. 다 모아놓고 그리고서는 이 모세의 편에 백성들을 서게 하고 이 고라의 편에 쓴 사람들 여기 모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땅이 갈라져 가지고요. 그래서 고라는 그 가족들과 함께 지옥에 직행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수월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이 고라이고요. 그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요 누가 썼어요? 고라의 자손이 썼습니다. 후에 역대상 9장 19절을 읽어보면 고라의 중손이며 아비샵의 손자인 살롬이 이 다윗 왕 시대에 성전은 문지기의 역할을 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그 가족들이 다 심판받아서 지옥에 직행하게 되었는데 조상은 저주받아서 죽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고라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아비삽이었고 그 증손인 살롬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조상은 저주받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그리고서는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도요 다 한결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로 행한 민족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의 일꾼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고라는 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궁유를 입은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중궁궐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 일하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집 되신 것을 고백하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가운데 마지막의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면 다윗도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계신 곳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그것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재림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치 공기 안에서 내가 들어가 있듯이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집 짓고 산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거처 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집이 되지 못하셨습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얼굴 보면 헤어지고, 그래서 제자들이요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 가운데 안식이 있었고요, 만족함이 있었고, 기뻐함이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문 닫고 숨어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집안에 거하니 그 가운데 담대함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믿듯이 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내가 너희 곁에서 너의 집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의 처소가 되어줄게 라는 주님의 약속은요, 주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의 집, 하늘집을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곧 우리의 거할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성도는요, 성도가 거하는 그 집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집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집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세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집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집 안에 거하기 때문에요, 그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요 성취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그러니 예수님의 우리의 집 되신 우리 성도는요 다 무엇이 되었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신빙이 됐습니다. 신빙이 됐어요. 50이 되고 60이 돼서 자글자글해질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옛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 안에서 새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가 거처가 되는 우리 가정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나니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자기 집이 되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짐에 오면은요 뭘 풀어요? 짐을 풀죠.
학생이 가방을 메고 왔다가 집에 오면 가방을 내려놓고 짐을 풉니다. 우리가 여행 갈 때는 짐을 싸는데요. 싸고 돌아와선 짐을 다 풀어서 정리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할 집이 어디냐 하면 십자가 밑에 있는 내 집,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백하며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알기를 기뻐하며 주님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주의 집에 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절기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지키고요,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총회로, 절기로, 그리고 월삭으로 하여튼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그 뜻은 모르고 그것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는데요.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집이니까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거기서 영원히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살려고 온 사람들이지 세상을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배하듯이 살고, 세상에서 일하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일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듯이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바쁘게 달려도요, 하나님 없는 길로 가면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헛된 일에 바쁘면 결국 그것은 심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바쁘게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길을 떠납니다. 피난길을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궁궐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면 고백하기를 참새도 주의 장막을 드나드는데 제비도 거기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데 나는 어찌하여 이러고 있는고 라고 하며 주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집을 항상 그리워하는 모습.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집을 그리워하는 자임과 동시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집에서 거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거하는 자들은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쉼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하듯이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언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제사의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바쁘게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12살짜리 아들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급하게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성전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깜짝하여서 아이야 어찌하여 걱정하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를 장막을 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집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요, 마음의 길이 성전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길이 성전을 향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처소가 귀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 처소, 예배당에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요, 항상 영원한 약속으로 담겨져 있는 저 하늘 집을 향하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어디에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삶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성도는 항상 하늘을 향하여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낙심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가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요, 부자들도 참 많고 성공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유명한 사람 참 많습니다. 고학력자들,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보다 항상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한계를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면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힘을 잃고 살맛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꾸 만나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힘을 얻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의 집이 되겠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나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세상에서는요, 서로 비교하다가 망하지만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때문에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요, 왜 엄마를 최고로 좋아하고 엄마를 최고로 사랑하고 엄마 하면서 엄마만 따라다닐까요? 엄마가요, 가장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달리느냐? 사실 힘을 얻으려고 뛰고 달리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는 뭘까요? 돈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이죠. 돈이 아무런 힘이 없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돈에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건강하려고요, 열심히 운동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체력에서 힘이 나오기 때문이죠.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권력도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실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 이제 구정도 지났으니까 완전히 새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2020년도에는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어떤 힘이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우뚝 서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집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는요, 밖에서부터 오는 것을 변화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개혁은 누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 궁전 악인의 집에서 거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와 같이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문지기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집에서만 나만 좋아라고 사는 것이요, 우리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활짝 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것입니다. 들어와봐, 들어와봐.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좋은데, 들어와봐. 이 세상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 이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보이며 초대하는 것이 전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그 복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생명을 끼치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